맞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딱 한 달 남았어요. 그죠?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기대도 해보고, 올해를 만족스럽게 못 살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가 새해에는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래전에 유행했던 한참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사람이 동물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동물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동물들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에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서 사람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성경을 부인하고 살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궁금해도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누구에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어떤 주장에,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가르치냐면, 우리 사람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급한 생물이 진화해 갖고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다,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은 곰이야, 그래서 곰 같은 사람아, 그러면은 아주 영광스러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그랬습니까?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잔이라는 사람이 정글에서 동물들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르고 산다면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 부모를 모른 척하고 살면 이건 폐륜인 것이죠. 예.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예. 또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우매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갖다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바보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박박사가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처음에 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아무것도 없는데, 예. 누구도 없는데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저기 대룡산 산 골짜기에 아무도 산 적이 없는데 거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증거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답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고 성경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유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올해 성경 1독에 도전해서 현재까지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독.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3만 원짜리가 다섯 사람이에요. 모임의 날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못 다 읽으신 분들은 읽으십시오. 상품권 받기 위해서 읽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경은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또 놀랄 만큼 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가. 우주에 대해서 또 이 지구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됐느냐, 발견하게 된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과학자들은 또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의사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 봐도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 중에는 사회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을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해가지고, 또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해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이렇게 한자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이잖아요, 그죠? 요 과자가 요게 벼화자예요. 요게 벼화자. 네, 비침에 나무 목자에 있는 게 요게 무슨 자예요? 말 두자예요, 그죠? 한 말 두 말 할 때 옛날에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오성 한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총명하고 그런 소년에게 별을 한 가마 딱 갖다 주고, 이거 벼화자거든요. 별을 한 가마 갖다 주고 너 이거 오늘 쉬어봐라 그랬어요. 쉴 수 있어요? 근데 한음이가 쉬었다는 거예요. 벼 한 가마를 어떻게 쉬었을까요? 우선 한 말을 말 갖다가 한 말을 대니까 10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말을 또 뭘로 돼요? 되로 10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갖다가 뭘로 재요? 종지 갖다가 이제 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지를 씌인 거야. 그 곱하기를 하니까 한 가마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을 세기 시작했다 해서 과자가 거기서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그것을 재현해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주 오래오래 전에 한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거듭거듭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헌신을 하는 건데 이 과학은 현대 과학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들을 알아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로켓도 발사하고 우주로 비행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북쪽 하늘에는 별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과학이 그걸 알아냈어요. 북쪽 하늘 허공에는 거기에는 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학이 이것을 알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바다 밑에 보면 바다 속에도 샘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길이 있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해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우선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시편 전에 있는 욥기 26장
26장 7절.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매월 첫째 주니까 이제 복음 말씀을 교제하려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구도자들이 안 계신 것 같고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을 허공으로 펴셨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구름비, 오늘도 이제 비가 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가둬 놓으신 거예요. 구름이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훗날에 근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된 것들인데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욥기를 펴셨으니까 28장에도 보시면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시에 다 만들어 놓으시. 물의 순환이라든지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고 다시 비가 돼서 내리게 한다든지 말이죠. 또 대기압. 오늘날 우리는 뭐 기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근간에 와가지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간에 와가지고 오늘 발가락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면 틀림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기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기압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물의 순환이라든지 또 시편이나 또 이사야서 뭐 51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뭐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말이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은 새로워질 수가 없고 다 낡아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고 알아낸 거예요. 시편 여러분 8편에도 보면 물의 해로가 물의 길이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고 또 잠언 8장에도 보면 물 해저에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내고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할례를 하게 한 어린아이를 할례를 하게 했는데 생후 며칠에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했는데
현대 과학에 밝혀낸 바는 그때가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예. 피가, 응고가 가장 잘 되는 때가 생후 8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려면 뭐 비타민 K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되니까 요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동안 알아낸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보니까 그때 지혈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이 성분이 흙으로 돼 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흙 성분하고 사람 성분, 인체의 성분하고 얼마나 같으냐, 이런 것들도 현대 과학이 풀어낸 거예요. 나사에서 연구한 책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체의 몸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97가지가 똑같다 하는 기록이 있더라. 뭐 철이니 인이니 뭐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성분하고 흙 성분하고 97가지가 똑같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가에 와서는 인체의 설계도가 있다 하는 것도 찾아냈잖아요. 네. 이거 갖다가 뭐 DNA다 또는 뭐 게놈 지도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셨다.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앉아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심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 여기 이제 욥기를 피셨으니까 28장 38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3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초를 놓으셨느냐. 이것을 지구를 하늘에 떠 있게 만드시고 말이죠. 또 물로 싸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기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에다가 지구를 매달아 놓으시고 대기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대기권도 과학자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래갖고 뭐 대륙권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대륙권 안에 이제 이런 수증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날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더 올라가면은 성층권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1만 미터 이상에 되면 이제 성층권이라고 비행기가 글로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가 거기 날아다닐 수 있도록 아주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내고 비행기를 높이 떠가지고 글로 성층권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오존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오존층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지구를 감싸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주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계자가 없이 어떻게 멋진 다리가 나오고 멋진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말이죠. 사람을 만드시되 다른 동물들에게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이나 생물학적 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다른 이제 동물들과 생물학적으로 구성이 같은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 동물들을 갖다가 그 동물들에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하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아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와 갖고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말이죠.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다른 제자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옆에 서셔. 마리아야. 맨 처음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봤어. 변화체로 나타나니까 그것은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그들이 대면하고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토마가 없었어요. 아까 추현님이 예배 시간에 읽으셨잖아요. 토마가 없었어. 근데 여드레 후에 주님이 토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토마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토마가 넣어봤겠어요? 안 넣어봤겠어요? 넣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넣어봤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제 나중에 도마가 만져봐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창자국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몸이 이 부활한 주님의 몸이 아닌 그냥 우리 이 인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정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정란이 바늘끝만 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DNA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DNA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눈썹은 여기에 붙어야 되고 콧구멍은 두고 해야 되고 귀는 어디에 붙어야 이게 그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냐? 펴보니까 2m다. 수정란 하나에 2m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DNA를 다 합치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실타래를 매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게 하시다가 또 나와서 100년을 살게 하시고 100년을 사는 동안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것, 인도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내 자신이 신비하고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인생은 말이죠. 아무렇게나 뭐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가루 반죽해서 뜯어가지고 수제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인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렇게 쭈물럭거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와 설계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전제율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시고는 그 틀을 깨버리셨어요. 똑같은 전제유가 안 나오도록. 이종국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겠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해야 되겠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미생물에서 우리가 진화가 됐어요? 무슨 원숭이가 진화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런 것들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주는데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초등학교 이런 교과서들이 다 내용이 바뀌어갖고 이상한 이런 무신론주의 사상을 다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화돼가지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것이 이런, 무신론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바꾸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를 어떤 교과서는 뭐 인민이라고 바꿔놓고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다른 그런 무신론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을 다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갖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세상은 그렇게 조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 귀하게 만드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번성하고 또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마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진리인 거예요. 나밖에 없다. 모든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인간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지한 채로 사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어느 때나 역사 속에서 보면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을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이름이 고레스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100년 후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달된 100년 후에 바사 지역에 이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옆에 자그마한 도시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고레스였습니다. 그가 강대국 바벨론을 접수하고 패권자가 된 것이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거고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화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만 또 이전에 어떻게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 조화로운 섭리 속에서 되어져 오는 것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또 작은 지역에 작은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휘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불멸의 지휘자다는 이런 이름을 들었던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첼로를 했다는 거예요. 첼로.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를 했는데 이 방문이 이제 눈이 나쁜 거예요. 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악보 보고 연주하는데 첼로를 키다 보니까 그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서 연주를 하는 그런 이제 단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대요. 병이 나가지고. 공연은 해야 되는데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 지휘자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보고서도 지휘자도 하더구만. 옛날에는 지휘자는 안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해라. 그때부터 이 양반이 지휘자로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내게 어떤 기회가 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토스카니니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모임을 지키고 형제들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걸 살다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귀하게 쓰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또 누리는 모든 그런 기회라든지 혜택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 피셨으니까 18절 한 군데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장 18절에 보시면 대저 대저 여호와께서는 18절이 그 말씀이 맞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주인을 섬기고 사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 주인을 알고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고민이 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돌 같은 걸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히 사람들은 도울 수 없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모든 무릎이 꿇겠다. 예.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다 미혹이 돼서 가짜에게 속아서 삽니다. 사람들은 맛에 속고 외모에 속고 화려한 것에 속고 모든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인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단은 그 교주를 구원자로 칭송하면서 그가 풀이해주는 성경이 옳다 그리고 비유 풀이니 무슨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데 너무나 감탄하고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바가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오면은 너희들이 14만 4천만 중에 한 지파에게 속하게 해주겠다 이래가면서 감언이설을 하는데도 그냥 눈 멀어갖고 귀 멀어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맹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되겠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세상은 정말 이런 가짜들한테 지금 뒤덮여 있어요. 뒤덮여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길 옆에 보니까 요즘에 뭘로 이 길 옆에 이 나무들이 뒤덮여 있냐면 가시박이라는 것에 뒤덮여 있더라고요. 가시박. 보셨어요, 이거? 제가 여기 예배당 뒤에 담뜰에도 틈만 남으면 이 가시박을 제가 뽑는 일이에요. 여름에는. 뽑아요. 왜? 그 씨가, 그 번식력이 대단해요. 그래갖고 저기까지 이 울타리들이 가시박으로 쫙 덮였어요. 다른 것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기까지, 하우스 저 끝에까지 가면서 뿌리를 다 뽑아낸 거예요.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이렇듯이, 온 세상의 모든 가짜 종교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새로 태어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나라를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올해도 또 계속 연장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성도를 사랑하고, 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나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죠. 이해해줘야 되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주님을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럼